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론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위선적인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인간의 단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신성한 하나님의 전임을 오고 오는 교회의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베드로를 속이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돈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얼마는 우리가 쓰려고 남겨놨고요. 일부만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전부입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에 해당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원문에는 메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번역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주인으로서 소유를 팔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 말은 내가 땅을 팔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란 뜻이고요. 내 땅이 아니며 라고 했죠. 이것은 부정어 우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용으로 쓰였는데 문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이 우키라고 하는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으로서 부정의 의미보다는 강한 긍정과 책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팔기 전에는 그 땅이 그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땅을 팔고 있지 않을 그때에는 그 땅이 너의 것이지 않았느냐, 너의 것이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 것이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땅을 판 후에 그 값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자신의 권리대로
취급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의 의미로 또 강한 긍정의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느냐. 왜 그것을 감췄느냐. 판 것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으면 다 가져왔어야 맞고 일부는 제가 쓰려고 남겨놨고요. 나머지는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직하기라도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결코 강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부를 드릴 수도 있었고 일부를 자기가 쓰고 남기고 드릴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드려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드렸으면 일부는 제가 쓰려고 남겨놨고요. 나머지는 다 가져왔으면 이렇게 말했으면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제적으로 갖다 바쳐라 한 것도 아니었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없는 사람도 가난하지 않게 있는 사람도 혼자 쓰지 않고 나누어 쓰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니까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함께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강제적으로 내라 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은혜로운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이거나 또는 전체를 부정하는 개인주의도 아닌 완전히 하나의 개체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셨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얼굴이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몸 내부에는 각종 내장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손톱도 필요한 겁니다. 눈썹도 필요하고 속눈썹도 다 필요한 거예요. 코 속에 있는 코털도 뭐에서 있는 거예요?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각 기관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몸을 구성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이렇게 각각 하는 일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눈도 주시고 코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귀도 주신 거죠. 손도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맡겨 주신 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신방 가면 아이고 내가 뭐 간디 이렇게 찾아오시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간디가 아니에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나이 드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병 들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존재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이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따로 놀면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는 걸어가라 그러는데 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걸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라 하면 모든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맞는 거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구별된 독립적인 개체인과 동시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막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막 알아서 하라라고 이것을 하라라고 할 때 다 그렇게 꼭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은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거죠. 마치 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무조건 명령대로 따라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행하고 안 행하고는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그 결과로 오는 책임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데 행하지 않을 때는 복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복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모습도 말씀해 주시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러한 벌이 주어지고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할 때에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지 않아서 나에게 복이 없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 아닌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해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너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 아직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에는 복이 내게 오는데 내가 안 하니까 안 왔는데 해보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답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너 했니? 안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왜 복 안 주셨어요? 너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복 안 줬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왜 복 안 줬냐고 이렇게만 따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무지는 사도들 뒤에 계시며 온 교회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보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3절에 성령님을 속인다는 표현이 나오고 4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즉 성령님을 속인 것은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구절이 병행법으로 사용되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은 성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를 속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는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며 몇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체는 하나다. 위는 몇 위로 계시는데? 삼위로 계시는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셋인데 하나래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오묘하신 분이라는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해해버린 것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수학 공식과 같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셋이 하나입니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를 속인 것은 곧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인 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나 베드로를 네가 속였지. 그것은 성령님을 속인 거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여기까지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도 누구에게 하는 거짓말이 된다.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짓말해야 되겠어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게 된 환자에게 당신은 곧 죽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더 치료해 봅시다. 이 말이 더 좋겠죠.
때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거짓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이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신 섬겨도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그러나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인 것이죠.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다른 신을 섬겨도 천국 간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말에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과 참을, 진실과 거짓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진실인 쪽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높여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소문을 얹고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나와버려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높여야 돼. 그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 높여야 돼요. 하나님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까라 뭉개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존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에 목사님 올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임 받아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단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 전제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서로 무시해라, 경멸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깔아뭉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위에서 아랫사람을 깔아뭉개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라는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여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만 높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아라. 원망 불평하고 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도 진리만을 전해야지 잘못 전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 알고 믿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풀려.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자녀가 문제가 해결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셔야지.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은
그 목적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그 기적 자체를 베푸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빼놓고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풀려요. 이것만 말했다가는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말하고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도 주셔라고 해야지 핵심은 쏙 빼놓고 나머지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 또한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돼버린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은 빼놓고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전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대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4장 후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바나바의 솔직하고 전적인 드림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4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씀할 것을 5장 1절 첫 부분에 원어에서는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4장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했는데 5장에서는 그러나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반대의 일이 있을 거구나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는 것이죠. 소유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 일반적인 소유나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땅에 관련된 재산, 즉 밭이나 토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말하고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밭을 뜻하는 단어인 코리온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밭이라는 뜻이고 토지라는 뜻이다, 땅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쓰이지 않아서 이것이 전체 소유 중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춤해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문자적인 뜻은 뭐뭐에로 등을 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횡령하고 감추는 나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로 감춰놓은 모습,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시절에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숨겨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가나안 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는 시점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여서
참된 공동체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시기였다라는 점에서 아간의 범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앞에 정복을 받던 가나안 정복을 받던 때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초대의 교회가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바로 직전인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때에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방해하려고, 해방 넣으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중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있으면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고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공격 안 해요. 누굴 공격해요? 믿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요. 믿는 성도를 공격해야 믿는 자가 하나라도 더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범죄 때에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마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이 터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마귀가 역사해요. 내가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대판 싸워요.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 부으라 그 말이에요. 너 은혜 받으면 안 돼. 너 은혜 받다가 너 천국 가.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은혜 다 쏟아 부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쏟아 부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 넘어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 넘어지는 거 더 중요한 게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살려내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근데 죽기 직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죽어가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 사람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쓰러지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참된 말만 합시다. 진실된 말만 합시다.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진리만을 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